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20명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손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임한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멀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더기 광명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여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 가로되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켜 명쾌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그만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행적들은 이미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이냐 인간이 선택한 사울이냐라는 것으로 결정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 이후에 열왕기 이야기는 그 범위 안에 그냥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냐 아니면 인간이 세운 왕이냐. 유다는 정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운 왕이잖아요.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성전도 하나님이 지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단과 또 다른 지역에 성전을 세웠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정하신 것,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열심과 땀과 노력이 오히려 자기에게 심판과 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본문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피해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보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왕을 다윗을 세우고 그 가문을 통해서 왕권을 이어가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동조하는 많은 무리들이 다른 왕권을 이어갑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흉내는 똑같이 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이게 아합 왕이 아람을 전쟁을 해서 이제 이겨서 적장을 살려서 보내줬죠. 그때 적장이 패하고 난 이후에 머리를 숙이면서 빌기를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무례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빼앗았던 이스라엘 땅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안 지켜졌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습니다. 2절에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랏 라모스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전에는 아람 왕 이전에는 북쪽과 남쪽이 서로 대립을 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는데 아람이 말년에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좀 친하게 지내려고 북쪽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이 아합 왕이 먼저 신하들에게 3년 전에 아람의 그 베나닷이 우리에게 전쟁을 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땅을 조상 그 아버지가 차지했던 땅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강제로 빼앗아야 되지 않겠냐고 먼저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신하들이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다 왕이 오니까 유다 왕에게도 권합니다. 왕이여 원래 길랏 라모스는 이스라엘 땅인데 저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빼앗겼는데 이제 당신과 힘을 합쳐서 저 땅을 다시 회복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그거 좋겠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실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불러 모았는데 약 400명 정도가 모였고 그 선지자들에게 아합 왕이 내가 아람에 쳐들어가서 원래 우리 땅이었던 길랏 라모스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너희들이 판단을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쇠로 뿔을 만들어서 뾰족한 뿔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뾰족한 것으로 아람 나라를 쳐서 그 길랏 라못을 회복하시겠다고 내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 보니까 너무 이구동성으로 왕에게 아우하는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왕이여 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이 다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안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뭔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반골분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 꼭 불러서 확인해 봐야 돼 생각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지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분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하를 시켜서 이제 불러왔는데 먼저 그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님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와서 왕이 원하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당신도 똑같이 그냥 좋은 소리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가야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겠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아합 왕,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에요. 열왕기상 전체 분량에서 아합 왕의 악함이 가장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방 그 나라의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온통 그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런 사람을 850명이나 국가에서 녹을 줘가면서 그렇게 길렀고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러 응답하는 그 참 모습을 통해서 그 850명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이후에는 뭐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웠는지 오늘 보니까 400명이나 모였다고 하니까 수는 의용 선지자일 거예요. 아마 조창 기도에 가서 나라 잘 될 거라고 기도했던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그 전력이 있잖아요. 옛날 그 박정희 시대 때도 있고 전두환도 그렇고 독재 시대 때 목사들이 청와대 불려가서 다 나라 잘 되도록 빌었던 그런 사람이 아마 숫자있던 모양이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왕이 원하는 걸 다 눈치를 보니까 아, 왕은 지금 아람을 쳐들어가서 길랄 라못을 좀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알고는 분명히 왕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입을 맞춰서 조절조절 했단 말이죠. 얼마나 눈치가 보였으면 이 유다에서 남쪽에서 온 이 여호사밧 왕이 딱 봐도 이건 전부 왕한테 비유 맞추는 거라고 느꼈으니까 선지자가 전부 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겠죠. 그죠? 예, 이 상황이 글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직접 연기를 하면 대부분 느낄 텐데 평범한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못 느끼는데 어쨌든 이 상황으로 보면 뭔가 이 사람들이 진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왕 눈치 보고 왕 좋은 대로 막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자들이 전부입니까? 이렇게 결국은 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남쪽 왕은 일단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정통적으로 내려온 왕이에요. 북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쪽 왕이 웬일인지 북쪽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일으키려고 하는 전쟁에 동조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그래도 비교적 우상을 청결하고 또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북쪽으로 찾아가서 심지어는 그 아합 왕의 딸을 자기 아들하고 나중에 결혼시키거든요. 그리고 아마 인간적으로 봤을 때 화목하게 하려고 생각했던가 봐요. 우리가 같은 나라인데 한 형제였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때부터 뭔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나눠졌고 그전에는 계속해서 남과 북이 막 대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그 부강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고 좀 이렇게 힘 있는 왕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북쪽하고도 좀 사이좋게 지내서 우리가 결국은 통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찾아가서 그와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속에 여전히 아합은 자기 욕심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본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가 아합이 여호사밧 이 왕이 이제 찾아왔으니까 아합은 나이가 훨씬 많고 여호사밧은 조금 젊었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뭐 이쪽에서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하고 하니까 기회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아람을 완전히 작살내버리고 우리 땅 길랏라못을 빼앗겼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여호사밧이 오케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선자를 모았는데 이게 이제 400여 명이 모였다라고 이제 본문에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부하는 왕의 입만 쳐다보면서 아부하는 그런 선자였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을 보니까 이 뭔가 진실성이 없어.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다. 한 사람 더 있다. 이건 이제 미가야고 여기는 이름 없는 다수. 이 사람은 아합의 말에 yes, 예. 여기는 지금 아니요. 이런 구도를 성경이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수가 찬성하면 얼마나 일이 쉽고 편하겠습니까? 오늘날 다수결, 거수,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렇게 딱 결정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400명이 찬성을 하고 한 명이 반대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400명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400명은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명이 맞다라는 식으로 일을 몰아가시거든요. 나중에는 이 미가야가 아합왕에게 밉보여서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근데 이런 구도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온통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체적인 인간의 뜻과는 배치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간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뜻 이루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그게 구약에 굉장히 많이 모세오경에 다 차지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부터. 네. 그런데 그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다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항상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소수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정탐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각 지파의 대표를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12명 중에 10명은 우리 그거 못 이깁니다. 오합주졸 같은 우리 민족이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라가 너무나 잘 정비되어 있고 성이 갖추어져 있고 하는 나라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났죠. 근데 2명은 강한 것도 맞고 철병거가 있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가야죠 라고 2명이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은 2명의 말을 들었겠어요? 10명의 말을 듣겠어요? 10명의 말을 듣죠. 그래서 울고 통곡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냥 다 죽게 쉬었구나. 애굽은 나왔고 들어갈 땅은 엄청난 힘 있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울고 통곡하고, 이런 모습을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펼친다고 하시면 쉽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시고 반대하는 사람은 한두 명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일이 쉽고 간단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다수가 하나님 뜻의 반대편에 있어서 안 된다라고 형편 살피고 환경 봐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수 대중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다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단 한 명 정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깨우쳐 주셔서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한 명도, 미가야 이 한 명도 원래 이 미가야의 자기의 판단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냥 뭐 원래 우리 땅이었고 길랏 라못은, 그죠? 그리고 3년 전에 이미 아람을 박살냈던 그런 전력도 있고 왕 겨우겨우 뭐 빌어서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쪽 유다 왕까지 와서 같이 힘을 합친다고 하니까 그 아람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길랏 라못이 자기 땅이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뭐 쳐들어가는 게 당연할 것 같고 가면 이길 것 같고 그게 하나님 뜻일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미가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미가야가 정상이 아니에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는 구도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정반대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계속해서 전제하면서 하나님 일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왕이 보냈던 신하가 미가야를 찾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발 다른 선자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좀 그 좋은 말, 길한 말을 왕이 원하는 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정치 잘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 어떤 텔레비전 그 다큐를 봤는데 옛날 했던 거, 지났던 걸 내가 봤는데 거기를 보니까 1990 몇 년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두환이 대통령인 시대에 장채동이라는 사람이 그 국정원장하고 그런 시대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수지 김이라는 그 싱가포르의 홍콩인가? 거기에 사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포섭해서 북으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이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게 됐는데 자기의 살해를 숨기기 위해서 북한의 공작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꾸몄는데 국정원에서 그걸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대로 북한 공작원들이 우리를 이렇게 포섭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몄다가 나중에 15년 만에 그 사건이 다시 폭로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 장채동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처음에는 대통령 경호를 담당을 했는데 나중에 국정원장까지 됐는데 심기경호, 신변을 경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안 거스릴 만큼 그렇게 잘 경호했던 사람이 그 사람 장세동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은 막 반대 세력이 있어서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뭐 전두환 세력 물러가라 그러고 막 그쪽에 돕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반공 사상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죽이고 거짓말로 뭐 북한 공작원을 해서 어쩌고 됐다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진짜 그런 것처럼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대통령 심기 안 거스리려고. 참 현명한 정치인이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만큼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합이 보내서 미가에게 선지자를 데려오라 했던 그 신하도 찾아가서 제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400년 선지자가 이미 왕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맞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미가야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미가야가 성격이 올곧거나 나는 진리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정상이 아니에요. 나머지 400명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400명은 틀렸고 미가야가 맞으니까 미가야가 정상이고 400명이 엉터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400명 맞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우리의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이런 애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가 충만해서 막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이런 소리를 복음을 막 전하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담대한 이야기죠. 예수 말하면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네 말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냐.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너무 똑똑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말하면 잡아 죽인다 그랬고 예수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이라고 해서 잡아 죽였는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 상황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이 반기를 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옳다 용감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뒤집어 씌신 사람이에요. 영에. 이게 특별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항상 성경을 너무 쉽게 정답을 아니까 그쪽 편에 나의 자리를 그냥 잡아버려요. 그런 성경 해석이 안 돼요. 누가 어떻게 됐건 상황이 그러하건 또 아니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하건 우리는 다 다수의 편이 우리의 적성에 맞아요. 그게 죄진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이 워낙 악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자기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런 식의 결정을 하면서 삽니다.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아니 뭐 그 전주도 그렇고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가 취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나름대로 왕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한꺼번에 안 빼앗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는 그 근처에 네 밭이 있는데 내가 이걸 나물밭으로 사면 딱 좋겠다. 그렇지만 뭐 내가 마음대로 네가 주인이니까 빼앗을 수는 없고 이와 똑같은 이보다 더 좋은 땅을 네가 달라고 하면 줄 것이고 아니면 돈으로 뭐 100만 원을 요구하든 1000만 원 요구하든 내가 돈으로 지불할게 라고 아주 왕이 점잖하게 평민에게 건의를 한단 말이죠. 물론 그 아내가 계계를 꾸며서 그를 죽여버리고 빼앗아서 왕에게 갖다 바치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합을 그렇게 무조건 형편없는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는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점점 더 하나님의 대적의 위치에 서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대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생각한 가문이 아닌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움받기로 하고 태어난 가인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날 수밖에 없고 미움받기로 하고 태어난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면서 대적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그 삶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생명나무에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요거를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갇혀 있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다.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무리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가야처럼 이런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미가야가 지정신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옥에 가두고 두드리고 맞고 내보내면서 다시는 예수 이야기하면 안 돼. 죽을 거야.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은혜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사람들의 편에 나를 옮겨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서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사태를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다. 제가 이제 한 1년 반 됐습니까? 지금 뭐 1년 조금 넘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라가 시끄러운 게. 이게 뭐 우리나라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교회 가서 전염됐다, 뭐 친구들끼리 모임 가서 전염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에 출근해서 전염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건 왜냐하면 직장에 출근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이건 무조건 선이에요. 돈 벌이러 가고 뭐 가게 하는 사람이 가게 열었다, 그걸로 문제 삼지는 않아요. 한꺼번에 뭐 너무 많이 모였다든지 뭐 마스크를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친구들끼리 모였다든지 다른 어떤 뭔가를 동창했다든지 이걸로 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뭘 느낍니까? 벌써 인간이 맞다 아니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모여야 되면 직장도 안 모여야 돼요. 청와대도 대통령 뭐 국무회의도 안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니까 만약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도 그걸 문제를 안 삼는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안 해도 되는데 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능력들, 그게 예배도 포함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문제를 삼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의 만약에 이 은혜 받은 미가야가 만약에 그 상황이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상황에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이 억지로 그 편에 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다 세상에 굴복하고 생존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모습 속에 독특한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절대 환경 거스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돌출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행동했다 할 때 그건 가짜예요. 근데 뭐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 버렸고, 나도 모르게 반대편에 그냥 딱 서있네. 이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뜻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강권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가야 같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용기가 대단하거나 결단력이 있거나 정의를 죽음보다 더 아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에 의해서 그쪽 편에 그냥 서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에레미야도 그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외치는데 옥에 가두고 가면 나 옥에서 좀 풀어주세요. 옥에 가두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해요. 엘리야도 자기를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했을 때 숨어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겹칩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치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세워두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신앙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아서 구원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길로 가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이고요. 신약의 12제자의 모습이에요. 12제자 예수님 다 배반했잖아요. 가룟 유다만 배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배반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영을 부으시고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외면했던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고백은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그를 막 쥐어 짜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쥐어 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자기들 농사 지었는 거 빼앗아가고 하니까 몰래 포도주 틀에서 뭔가 곡식을 빻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곡식 빻는 거 아니야 라고 몰래 이제 숨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주 틀에서 뭔가를 짠다라는 걸 보면 자기는 포도주 그 거짓말로 나 곡식 짓는 거 아니야 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뭐 하는 것처럼 하면서 곡식을 이렇게 찧어서 숨겼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그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막 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전혀 그거하고는 그림이 상관이 없는데, 주님이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찧어 짜지 않으면 결코 신앙 고백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모세의 40년, 그냥 80년은 뭐 그냥 흘러갔고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잖아요. 그 사용되는데, 그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마치 그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그를 짜는 같은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십자가를 고백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보인다. 주님의 피가 은혜로 다가온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찧어 짜인 그런 고백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믿음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믿는다 하는데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좋은 편에 나를 옮기고 싶은 거죠. 구원 얻고 싶은 거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편에 두고 싶은 거죠.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은 나는 못 믿는 자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아합 선자 앞에 불려왔던 400명의 이 이야기처럼 왕이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립 서비스 해주고. 근데요, 이 뒷부분에 가면 그 400명의 선지자가 악한 영에게 꾀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못했죠. 그냥 뭐 내가 살다 보니까 왕궁에서 월급 받는 뭐 의용 선지자들이 왕이 원하면 뭐 들어야지. 조창기도에 청와대 불렀는데 밥 한 끼 주고 여비 주고 하면 이 나라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거짓 영에 의해서 그들은 장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장악된 줄 아는 줄. 절대 몰라요. 그냥 지가 판단했을 때, 아니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나에게 유익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서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그들은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미가야도 지 마음대로가 아니고 지 올고든 성품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든지 주의 영에 사로잡혀 있든지, 그거 말고 없어요. 아이고 나는 뭐 내가 그냥 복음 알고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나는 얼추 그래도 웬만하면 뭐 이순이 되면 바른 걸 판단한다고 공자가 이야기했습니까?
어쨌든 몇 년 살아보니까 이제는 내가 대충 해도 그게 큰 흐름에 거슬리지 않더라. 뭐 이런 공자가 이야기했는데 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엉뚱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막대기 살았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의 그 고백.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확인될 뿐입니다. 여기서 뭘 내가 잘났네, 뭐 훌륭하네, 나는 이번에는 복종했네,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십자가를 전하게 하신 그 순간이라면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알곡과 족정이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형제로 태어났는데 주님이 나누시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주님이 나누시잖아요. 너희와 저희를 주님이 나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도 나누시고 교회 안에서 모였다. 그러면 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또 나누시고 또 나누시고 또 나누시고 계속해서 나누시잖아요. 키질 하신다고 하시죠. 그죠? 알곡은 점점 모으고 껍데기는 흔들면서 문제가 생기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끝까지 남고 싶어서 남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악한 사자가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어주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를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은혜다.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알고 쭉정이를 나누시는 그 일들이 과거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가 알곡되고 싶어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원해서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다 어리석어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목자 되시는 주님이 떠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사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진정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